시편 107편 33절로 35절, 41절로 4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야훼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야훼의 인자심을 깨달으라 같은 제목으로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뜻대로, 둘째도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죄인인 저들이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500년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한 왕조가 500년 이어져 왔다는 것도 참 역사 가운데 참 드문 일인데 500년 넘게 조선시대가 이어져 오면서 철저하게 유교 사상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당을 세우고 선생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지식인, 무식한 사람, 이렇게 사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운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모든 것을 다 배운 사람으로부터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는 원산부흥회, 평양부흥회를 이어져 오면서 굉장히 성령 역사를 강조했는데 일제시대를 지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기독교가 말씀을 너무 강조하고 말씀 중심의 기독교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약 70%가 장로교인입니다. 장로교인.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장로교 교인의 숫자의 3분의 1이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기독교 국가면서 장로교 국가인데 스코틀랜드에 가면 장로교 총회를 열 때 영국 국왕이 들어오고 영국 국왕이 들어온 다음 그 다음에 장로교 총회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모든 장관들이
뒤를 따라 들어오고, 그 정도로 이 장로교가 아주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이 되어 있고, 장로교총에서 통과가 안 되면 헌법에 통과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장로교가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에, 장로교 전통이 딱 들어맞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 계급 사회가 생겼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 중심의 신앙 함께 성령 충만의 신앙, 할렐루야,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죄짐은 야단 맞는 무서운 하나님, 예배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저 엄숙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건 엄숙해야 된다. 예배는 그렇게 막 교회에서 박수치고 통성기도 하고 드럼치고, 이거는 경건하지 못하다, 이거 엄숙하지 못하다. 아주 장로교회 대표되는 교회고, 그게 은퇴하신 올로 목사님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말씀 하십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순복음교회가 저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대대적으로 장로교 전통에서 자랐고, 평양에서 신학교를 했고, 또 장로교회 또 대표되는 교회를 평생 섬기고 나서 체질화됐는지 몰라도 박수치고 통성기도 하고, 그 참 분위기가 안 맞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순복음교회가 한국 기독교에 공헌한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장로교를 다니면 늘 야단 맞고, 늘 주눅이 들리고, 오늘 또 무슨 야단 맞으러 가나? 아침에 온 가족이 교회 나가면서 야단 맞을 준비 다 됐니? 네, 또 야단 맞으러 가자. 그래서 교회 와서 야단 한참 맞고 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늘 죄인임을 강조하고, 늘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들 주눅이 들었습니다. 근데 순복음교회 오니까 은혜, 성령 충만, 자유함, 죄사함. 그래서 장로교회 다니던 분이 순복음교회 오면서 다 막 가슴이 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문에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왔지만 대부분 장로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그 해방감, 늘 야단 맞다고, 기쁘다, 너무 기쁘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늘 야단 맞고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순복음교회 오니까 자유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아무래도 장로교는 예정론, 절대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정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순복음의 성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해 나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막 우리가 이 순복음의 메시지가 70년대, 80년대 한국 잘 살아보세요. 경제성장과 맞물려 가지고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기독교가 부흥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그렇게 같이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지만, 동시에
죄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성령 역사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가지 양쪽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겨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을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내년에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1년 내내 성령 충만을 강조할 터인데, 그러나 말씀이 기초로 된 성령 충만이지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죄악을 미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33절 34절에 야훼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타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회개한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합니다. 한번 사람의 낙인을 찍으면 평생 나쁜 사람, 그래서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허물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미워해도 죄는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도 참 이혼을 많이 합니다. 교회 내에서 할 수 없이 이혼을 했는데 눈치가 보이고 신앙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품어주는 교회로 몰려가서 그 교회는 막 과포한 상태입니다. 미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성도 거의 100%가 다 헤어진 가정에서 온 분들입니다. 물론 성경은 헤어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헤어진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낙인을 찍어버리고 교회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아니하면 외톨이가 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 그럼 스스로가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어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장애를 가진 자기를 이렇게 쳐다볼 때, 안 보면 좋은데 자꾸 쳐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람과 대화할 때 사람의 얼굴 보고 얘기해야지. 그에 어떤 장애가 있는 부분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이분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잘 걷지 못하는데 자꾸 다리를 쳐다본다든지, 팔이 한쪽이 마비되는데 그쪽만 자꾸 쳐다본다든지, 약간 사람의 눈길이 이상하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쳐다 한 번 보고 두 번 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가 되고 모멸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어떤 핸디캡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눈으로 봐도 안 됩니다.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데 본인들이 차별한다고 스스로 느껴서 그래요.
한 번만 더 쳐다봐도 날 동성애라고 쳐다보는구나. 우리는 모르죠, 동성애인지 아닌지.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느끼니까 우리는 이렇게 느끼는 것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그건 조금 좀 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직분자나 평신도나 장애인이나 건강한 분이나, 요즘 장애우라고 해야 된다. 장애우, 장애를 가진 우리 형제들, 장애우, 북한에서 내려와서 여기 사시는 분이나 우리 나 같은 한국 사람인데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을 탈북자, 세터민 이래가지고 자꾸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자기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다문화가죠. 한국에 와서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자꾸 쳐다본다니까. 얼굴이 다르고 한국말이 좀 어눌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뭔가 소외된 사람들을, 말 못할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서 교회에 소외된 자가 없도록 제2의 붕이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은 그 스스로 자격지심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돌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죄인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강이 변하여 광야와 사막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채찍으로 때려서 회개케 하십니다. 아방 시대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다 갈라지고 강이 변하여 사막이 됐습니다. 그것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5절 3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까 죄인들에게는 못이 변하여 광야가 된데, 이제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상업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를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풍요로움의 복을 주시는데, 곧 38절 3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39절 말씀,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풍요로움이 교만이 됩니다. 그 때때로 우리에게 연단하셔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잘 될 때 교만해집니다. 참 사람이 간사해요. 본인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저 변두리에 싸게 사놨던 땅이 뛰어서 금싸라기 땅에 대해서 수백억 자산가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부자가 되고 난 사람, 되고 난 다음에 어렵게 산 사람을 아주 깔보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말죽거리라고 하는 저쪽에 땅을 있었는데, 그때 그 땅을 몇백 원씩 또 안 되게 싸게 샀는데 나중에 잠실 그쪽 개발되면서 땅값이 100배, 1000배가 올라가지고
벼락부자 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중에 오히려 가진 물질 때문에 없는 사람 더 무시하고 교만하고 남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너희도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환난이 다가오게 하시고 문제가 생겨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서 낮추셨다.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 될 때, 복 받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에서 연락 와서 연락 받아보니까 당신 이번에 노동부 장관을 하시오. 저희 교회 대학부 후배가 노동부 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때 장관으로 됐던 사람들은 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높았다 갑자기 나서 대통령은 우리나라 제일 높은 자리였다 감옥에 가니까 제일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같은 연단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40절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니, 이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교만하고 악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자리에 더 연연하고 자기 자랑을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고관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낮추시고 41절 궁핍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42절에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성경은 꼭 대조법입니다. 정직한 자, 악한 자, 교만한 자, 겸손한 자.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 그 서론이 되는 시편 1편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길은 딱 두 길입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중간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날은 악인의 길로 갔다가 어느 날 의인의 길로 갔다.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의인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대 들어가서 강한 훈련을 받으면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오합주절이 돼서 전쟁에 나가 총알 못 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찰이 칼을 휘두르니까 다 도망가는 바람에 아주 경찰의 위신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전국 15만 경찰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보니까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아무것도 못했다. 훈련을 레저건 쏘는 것도 훈련하지 못하고 다 그냥 영상으로만 봤다.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칼 휘두르는 사람 앞에서 다 경찰과 둘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하니까 막 온 뉴스가 어떻게 사람이 칼을 휘두르고 죽어가는데 다 도망갈 수가 있느냐. 본이 레이저건 갖고 쏘면 되는데 한 번도 훈련 안 했으니까 칼 휘두르는 앞에서 총을 가진 사람이 칼 휘두르는 앞에서 도망가 버렸다니까. 훈련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복받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좋으신 하나님,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교회 내 잘못된 사람들은 바로잡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하되 그들을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용서하고 품어줘야지. 차별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내가 좀 더 배웠다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둘째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도록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받은 것을 다 우리 앞에 펼쳐놓으셨는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환경 속에 스스로 빠집니다. 왜? 교만하니까. 교만, 가장 미워하신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니까 낮추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더 많은 감사로 주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늘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가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온 가족이 복을 받을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이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그 일생이 복받은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널버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좋으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